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굉장히 일찍 깼는데 너무 추워서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더웠던 그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누리고 또 새벽에 혹은 밤에는 벌써 굉장히 추운 그런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변화와 때로는 달라지는 상황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동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작은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이제 아마도 뭐 어디서 무슨 들은 얘기는 있는지 자기 오빠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본인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이고 오빠는 미국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아직 어리고 그 질문한 동기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제가 좀 더 젊은 시절에 유스 미니스트리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중고등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자주 나눴던 대화의 주제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그래서 또 너무 이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가득 찬 친구는 저한테 뭐라고 도발을 하냐면, 목사님은 그러면 한국이랑 미국이랑 전쟁이 나면 어느 편에서 싸울 겁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나는 미국을 위해서 싸울 거라고. 물론 이제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그 이후에 계속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러면서 점점 그 고민을 통해서 성숙하여지고 또 깊이를 더하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러한 질문은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사실 이런 질문과 마찬가지로 쉽게 누군가가 대답하거나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죠. 그렇지만 한국에 살건 미국에 살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공통적으로 살아오면서 혹은 어린 시절 자라오면서 하게 되는 고민, 스스로 묻게 되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많이 근래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신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실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너무나 복잡하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을 배웠고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어떤 배신을 경험했고 또 어떤 놀라운 성공 혹은 내 삶의 열매를 누려왔는지는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아마 여러분이 단순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라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고민으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잘 아시겠지만 죽을 위기에서 애굽의 공주가 그를 살려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키워줍니다. 그렇지만 그의 보모는 누구였어요? 자기의 친엄마. 그러니까 애굽 왕자와 같은 거의 그런 신분으로 자라오고 교육받고 살아오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의 본디 그 출생의 비밀은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그 사실을 모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나를 거둬준 이 애굽 공주 밑에서 또 바로 밑에서 나는 충성하며 이 환경에서 자라오며 받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이 애굽을 위해서 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핍박과 압제 가운데 놓인 이 핏줄 나의 동족 이 히브리인들을 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정체성의 혼란과 고민 속에 살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자기 동족을 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살인을 그는 저지르고 말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도 모세가 당황한 것은 자신은 동족을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그 동족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죽일 거냐? 그래서 그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도망쳤던 그 모세의 모습을 상상할 때 아마도 애굽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벌을 받을 두려움도 그에게 크게 있었겠지만 오히려 자신이 챙겨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혹은 건져줘야 될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의 냉담한 태도 속에서 그는 더 큰 실망 혹은 배신 혹은 좌절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라오면서의 고민은 나는 애굽인인가 히브리인인가, 나가 누구 편에 서야 하고 나는 누구인가 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깊은 질문과 고민 속에서 결국 오늘날 그의 모습은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닌 그저 먼 곳에 도망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어찌 보면은 자신이 옛날에는 그럴 것이라고 상상지도 못했던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 모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5절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그가 양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네 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광야라는 곳이요, 사막은 아닌데 막 풀이 울창한 곳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 양이요 굉장히 먹는 양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지에서 키우지 못하고 양들은 어느 나라 가나 이 산지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평지에 밭이 있고 이런 곳에 잘못 키우면은 그 밭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양떼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는 그냥 조금 이동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게 고된 일인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은 또 먹이고 또 먹이는 삶을 지금 이 모세는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풀이 없고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도 굉장히 흔한 것 중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떨기나무예요. 제가 이 떨기나무도 가서 봤거든요. 사람 키 정도 되는데 정말 볼품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왔다고 하니까 눈여겨보는 것이지 그냥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서서 쳐다볼 만한 그런 식물이 절대로 아니에요.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고요, 날씨가 건조하고 무더울 때는 이 떨기나무가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말라있고 심지어는 그 성분에 약간의 휘발성도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마르고 뜨거우면은 그냥 불이 붙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도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적은 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타고 있어도 많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양들 다 먹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앉아가지고 혹은 서서 그냥 나무 불타는 거 구경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지나칠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 광경을 봤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다시 봤습니까? 아니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거는 흔한 일이고 전혀 돌아보거나 관심 가질 일이 아닌데 이 나무는 자세히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불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원래대로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 같은 경우는 금방 타서 불이 붙었을지라도 그냥 타서 무너지고 금방 불이 꺼져야지 정상일 텐데
불은 계속 타고 있고 이 나무는 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이 땅은 왜 거룩한 땅이고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출애굽기 전반부가요, 성경을 처음 통독하다 보면은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들 중 하나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이야기책으로도 손색이 없는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한참 전에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을 때 들었던 이 설교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모세를 쓰려고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건져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은 그 당시에 최고의 훈련과 교육을 받게 하신 후에 또 40년 동안에는 그의 성품, 그의 영성을 다루셔서 철저한 실패를 맛보면서 겸손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다 준비가 됐다 싶어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고 또 어떤 영성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름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기도 제목으로 꽤나 오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실력도 키우고 믿음도 키우고가 꼭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한 지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에 살아온 여러 세월 또 유학 당시 제가 섬겼던 또 교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민 생활을 해오신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들이 있는데 여간 다이나믹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민을 오셨다가 눈물의 기도와 또 땀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또 놀라운 성공과 또 귀한 열매들 이루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 혹은 한국에 살 때는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고 또 이런 높은 위치에 있었고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었는데 이민 와서 사는 오늘의 삶은 그 당시에 영광 많은 못한 경우의 이야기도 또 종종 듣기도 합니다. 또 물론 그 가운데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다시 성공하신 분도 있고 실패했다 성공했다 다시 실패하신 분도 있고 너무나 이야기는 다양한데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만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나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함부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삶을 살고 나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요, 모세는 모세야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길래 그래도 모세가 믿음이 있구나, 이래서 모세를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 5절 밑으로 계속 읽다 보면은 모세가 하는 대답 중에 죄송합니다만 마음에 드는 대답이 한 개도 없어요. 어찌 보면 겸손해 보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불러주십니까? 내가 누구기에 이런 걸 맡기려고 하십니까? 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말을 못합니다.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구체적인 지시도 주시고 또 이렇게 누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따를 것이고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반복되는 모세의 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길래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능력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딴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근데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 질문을 하거든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너는 누구다. 근데 읽어보세요. 나중에 3장. 내가 누구이게라는 질문으로 모세가 나가는데 하나님은 너는 누구다 라고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어쩌면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일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한 가정이 한 민족을 이루게끔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압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저도 목사이니까 여러분 저도 성실하게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도 많이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가 맡아야 되는 역할에 필요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가 갖추어야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저와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세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고민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삶에 실패와 아픔이 많지?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 라는 열등감과 실패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중에 그래도 세상에 나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 없고, 나만큼 많이 이룬 사람이 없고, 나만큼 잘난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을 하든 못났다고 생각을 하든,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실패로 가득한 삶이든 승승장구하는 성공으로 가득한 삶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실 오늘 그 3장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약함과 강함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고민하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살아가며 발버둥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에는 대답도 안 하세요. 여전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대단한 업적과 성공으로 가득할지라도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지금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불가능합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떨기나무 자체는 너무나 비참하고 볼품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다 봤어도 관심이 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 산도 모르겠습니다. 이 근방에서 가장 큰 산도 아니고 높은 산도 아닙니다. 산도, 그 땅도, 이 떨기나무도 그 자체가 특별하고 뛰어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왜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왜 모세가 함부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신을 벗어야 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흔하디 흔한 볼품없는 그 떨기나무조차도 하나님이 그곳에 불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볼품없는 존재일지라도 주님의 불이 내게 임하면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내 스스로의 연약함과 혹은 실패와 혹은 나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지만 나를 해하지는 않으며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불,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신발이 너무 더러워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신을 하나님 앞에서 벗는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벗어야 할까? 세상의 먼지와 때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신이 더러워서 벗으라고 한 것일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동안 살아왔던 너의 삶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애굽인인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정체성의 혼란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이민 사회는 우리가 보통은 세 가지를 구분하잖아요. 1세, 1.5세, 2세.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1.5세도 있지만 1.3세도 있고요, 1.1세도 있고 1.7세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아온 세월, 내가 경험한 경험, 내가 영어가 더 편한지 한국말이 더 편한지, 내가 미국 문화가 더 익숙한지 한국 문화가 더 익숙한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이죠. 저만 해도 제가 어릴 때 미국에 살았었는데 한국에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한인교회에서도 목회해봤고 한국 사람 하나 없는 동네에서 미국 교회에서도 목회해봤고 지금 또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나름의 보람과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쓸 일이 없잖아요. 또 한국에서 목회하면은 영어를 쓸 일이 없고,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는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네가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라는 질문에 내가 히브리인이다, 애굽인이다,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네가 지금까지 어떤 잘못을 저질러 왔고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혹은 어떤 성공을 경험했는지, 옛날에는 애굽의 왕자와 같이 대단한 삶을 살았던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내 앞에 있고 너와 앞으로 함께 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것.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살인자로서의 신을 벗고 애굽 왕자로서의 신을 벗고 히브리노서의 신을 벗고 실패자로서의 신을 벗고 배신당한 그 아픔의 신도 벗고 상처의 신도 벗고 열등감의 신도 벗고 교만의 신도 벗고 모든 신을 다 내 앞에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오히려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매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신을 벗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얼마나 더 능력이 있고 얼마나 또 잘났고 혹은 못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사람의 언변이나 무슨 기막힌 논리나 이런 곳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불, 그 성령의 불, 그 임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아,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겠구나 라는 담대한 고백이 제 입술 가운데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많은 경우에 그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와 같은 볼품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사람의 노력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도, 나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고민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조차 안 하셨어요. 그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내가 온전히 나의 신을 벗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벗지 못한 신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이 거룩한 땅 앞에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나의 성공, 나의 실패 아직도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불로 임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그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고 거룩하고 영원한 열매를 맺으실 주님을 고백하고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임하시면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전에 나의 모든 정체성, 나의 경험, 나의 성공과 실패는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친히 일하실 주님을 고백하고 믿으며 통하여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사명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